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순종보다는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는 순종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예배는 순종 그 다음이다, 이런 의미로서의 이렇게 뭐랄까요, 이거보다 저게 낫다라는 의미로서의 순종을 이야기하거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출발점은 항상 무엇이어야 한다? 순종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거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아말렉과 전쟁을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에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살려둬야 합니까? 살려두지 말아야 합니까? 다 죽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사울은 무엇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사울이 막상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왕이죠. 아각 왕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니까는 너무나 좋은 살찐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좋겠다.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 예배할 때 제물로 참 드리면 이렇게 좋은 것들은 그냥 살려뒀다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의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각도 살려두고 또 뭐도 살려주는 겁니까? 좋은 살찐 짐승들도 살려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그거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무엇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순종의 반대는 뭘까요? 순종의 보통 우리는 반대로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불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불순종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불순종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해야 한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했을 때 불순종은 뭡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되겠죠. 또 혹은 또 어떤 거를 들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불순종은 뭡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겠죠. 또 헌신해라,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순종은 뭐 헌신이겠지만 불순종은 뭘까요? 헌신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안 하고가 하는 것은 순종이고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불순종에는 무엇이 기저가 깔려 있냐 하면, 어떤 그 태도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뭡니까? 받아들여서 그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되는 겁니까? 나의 생각이 되고 그의 판단이 누구의 판단이 되는 겁니까? 나의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이거는 뭐 내가 판단하고 말 것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판단이 되는 겁니까? 내 판단이 되는 게 순종이고요.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셨어도 내 생각에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어도 내 판단 안에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저거보다는 요것이 낫다.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자기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순종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의 경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내 말씀을 지키느냐가 순종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가 순종은 맞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건 무엇이 작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재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보단 이게 난데, 이거보단 이렇게 하는 게 난데.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무리 이게 뭡니까?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너무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걸로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을 먹은 것은 뭐 그렇게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순종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판단을, 그거보다는 이 생각이 낫네요.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순종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별반 우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아멘을 해요. 그래, 순종하시나요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착각해서
오해해서 안 하고 있으니까 순종이 아니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건 다 불순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믿음은 갖고 있는데 순종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몇 번을 나오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레갑 사람들을 얘기해 놓고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레갑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이방인들도 지금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초대를 하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초대를 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가득 채워놓고 마시라고 권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참 선지자이니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레갑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래서 결국엔 뭘 거부하는 겁니까? 포도주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주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씩 허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고 또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제 겪어나가야 될 이 고난의 터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절대로 이거를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저분은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잣대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예, 아멘이시죠 그거는? 예. 그러나 내가 느낄 때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건 뭘까요?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한 것들과 혹시 차단한 것들과 그렇게 해서 불순종한 것들이 내게는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순종은 계속하여 순종을 낳는데요 한 번의 불순종은 계속하여 불순종을 낳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러나 순종의 꼬리는 금방 잘릴 때가 많아요. 워낙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누구의 판단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내 판단, 내 생각 우리가 경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경험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의 경험인 거지만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귀가 그거를 가만히 두질 않죠. 그 다음에 오는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무는 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결국엔 내 생각이 판단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든 아니면 나의 삶에 있어서든 무엇이 순종되어져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저 그 어떤 상황이 싫고 어떤 게 무엇이 하는 것이 싫고 무엇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 앞장서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내 생각과 판단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중심축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해 가잖아요, 지금. 그럼 멸망의 방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데에 방점이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되지 말자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지 말아야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이거는 예레미야가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멸망했구나. 역사적 사실을 알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을 바꾸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또 이 예배를 방송을 통해서도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딱 한마디는 딱 하나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마디입니다. 순종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